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자, 오늘 제목은요. 맞습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봐. 너무 노골적인 제목을 정해봤어요. 읽어봐. 시작. 돈인가 성김인가? 말해봐. 원규부터. 돈이야 성김인가? 원규의 인생은 성김. 와, 너무 교과서적인. 진짜야? 자, 하빈이 돈이야 성김이야? 진짜로. 아멘. 소건이 돈이야 성김이야? 성님이야. 야, 너 선배들 하는 거 보고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거 아니야? 속마음은 뭐야? 솔직히 깨고 얘기해봐. 몰라요. 몰라요. 갈등이 생겨? 네, 갈등이 생길 수 있어. 제가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전망이 있는 10가지 직종을 한번 쫙 기록을 해봤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혹시 여기 있나? 10가지 직종. 나름 목사님 맘대로 정한 게 아니야. 나름 자료를 가지고 좀 조사를 한 거야. 1위가 뭐라고? 기업 평가 전문가. 기업 가치 평가 전문가. 이거 찍어가서 인터넷에 찾아보면 어떤 건지 다 나와. 나름대로 조사한 거야. 2위는 만화영화 작가. 3위는 투자 상담사. 4위는 위기관리 홍보요. 5위는 수학 과학 교사. 6위는 컴퓨터 공학자, 7위는 공해방지 전문가, 8위는 의사 주무사. 의사가 상당히 떨어졌지. 거의 1등에 놀던 직업이 앞으로 평가를 보면 8위까지 떨어져. 의사. 9위 교육훈련 전문가, 10위 인터넷 담당 분야. 혹시 이 중에 자기가 그렇게 꿈을 꾸고 있었던 게 있어? 앞으로 여러분 직업에? 없어? 이 안에 안 들어? 잘 생각해요. 뭐 이거 꼭 이 안에 들어야 잘 된다는 건 아니야. 요즘의 트렌드가 그래. 요즘의 트렌드. 앞으로 한 10년? 그 정도. 이렇게 목사님이 한번 조사를 해서 이렇게 적어봤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전망이 있는 직종이다. 앞으로 뭐 10년, 20년 유망 직종이다. 이쪽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 할 때 이렇게 1위부터 10위 막 이렇게 뽑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기준. 어떤 게 유망한지 기준에 따라서 1, 2, 3, 4 등이 정해질 거야. 이떤 기준이 도대체 뭘까? 목사님이 쭉 이거 하면서 살펴보니까 기준이 대략 이런 거야. 이 직업을 가질 때 얼마나 안정적인가. 중간에 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오래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수입이, 월급이 얼마나 되는가. 이 직종을 가졌을 때. 이런 것들이 주 기준이었어. 이걸 정하는 거야. 그럼 적성에 맞는 거를 택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기준인데 기준 중에 제일 비중이 큰 기준이 그거였어요. 안정적인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게 가장 큰 기준이었어요. 이걸 다른 것도 있죠. 그런데 또 사람마다 각자의 기준이 다 달라. 우리 3명 앉아있지만 친구들 또 다 다를 수 있어. 기대도 다르고 기준도 다르고. 오늘 우리는 그럼 사도행전 18장 본문 1이 말씀에서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기준이 뭘까? 직업에 대한 기준이 뭘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업 기준이 뭘까? 그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바울이 등장을 해요. 자주 듣는. 그리고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했던, 선교여행을 했던 브리스길라라는 사람과 아굴라라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부부예요. 남편과 아내 부부고, 이 부부가 바울을 도와서 선교여행을 같이 했어요. 바울을 도와서.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오늘 본문 찾아봐. 생업이 같아.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찾아봐. 서원이 찾아봐. 오늘 본문에서 뭐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찾아봐. 거기 나와. 1절에서 4절에서. 있어. 나와. 답이 나와. 금방 읽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찾아봐.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 직업이.
3절에 뭐라고 돼 있어, 서거나? 3절이요. 어. 뭐 하는 사람이라고? 천막 만드는 사람. 텐트 만드는 사람. 영어도 텐트. 천막보다 텐트가 익숙하지. 캠핑 텐트 만드는. 텐트 만드는 게 바울도 브리스길라도 아굴라도 텐트 만드는 일을 했어요. 당시 바울의 고향이었던 소아시아에 있는, 지금의 터키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 터키의 남쪽, 남동쪽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부산 쪽에 있는 도시가 이 길리기아 다소인데, 여기는 염소를 많이 키웠어. 염소를 키웠어. 그러다 보니까 이 염소를 잡아서 염소 고기는 먹고, 가죽을 털은 또 털을 옷을 하고, 가죽을 가지고 텐트를 만들었어. 가죽을 가공을 해갖고 텐트 만드는 게 있었어. 근데 염소를 많이 키우니까, 가죽이 많이 나오니까 텐트 만드는 업을 가진 사람이 이 길리기아 도시에는 되게 많았어. 텐트 만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 그 중에 이런 바울도 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분들도 있고 그랬어. 이게 텐트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 여러분, 근데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 당시 그리스 헬라 철학자들은, 바울은 그래도 공부 진짜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대에서 가장 유명한 박사 교수님한테 직접 공부를 배운 제자야. 정말 똑똑한 사람. 그래서 어떤 기록을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박사학위가 한 4개 정도 되는 사람, 공부를 그만큼 많이 한 사람, 바울. 그런 사람이 텐트 만들고 있어요. 염소 가지고. 이해가 돼? 그러면 공부한 게 아까운 거잖아. 그치?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 교수가 되든가 선생님이 되든가 학자가 되든가 해야 되는데 텐트 만들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바울을 보면서 헬라의 철학자들은 한심한 거야. 왜 저러고 사니? 이렇게 된 거야. 왜냐면 그 당시 헬라 철학자들은 국어를 해서 살아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몸으로 노동하는 거는 천한 일이기 때문에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확 머리에 박혀 있었어요. 몸으로 노동하는 거는 공부 안 한 사람들이랑 천한 직업이고, 공부를 한 사람들은 그런 일 하면 안 돼. 좀 낮게 났어. 노동하는 사람. 그런 시대에 박사학위를 4개, 5개나 가진 바울이 최고 명문대학을 나와서 최고 교수님한테 배운 직계 제자가 텐트 만들고 있어. 이해가 돼야 돼. 성원이가 서울대를 나왔다. 하빈이가 하버드를 나왔다. 근데 텐트 만들고 있어. 박수 쳐줄까? 박사학위 가지고. 이해돼야 돼. 근데 그러고 있어, 바울.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지만 좀 이상한 거잖아, 그지? 어울리지 않는 거고. 그런데 바울과 이 동역자 부부는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그거는 상관하지 않아. 잃지 않고 그냥 열심히 천막을 만들었어.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사회생활 하게 되잖아. 공부 마치고 성인이 되면 직업을 가지거나 뭐 사업을 하거나 회사를 들어가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될 텐데, 어떤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왜,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 직업을 가져야 되느냐가 중요해요. 꼭 기억하세요. 알겠지? 왜, 무엇을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 직업으로 일을 해야 되느냐를 잘 알아야 합니다. 나는 공부 잘했으니까 무조건 돈 많이 버는 데가 이것처럼 바보 같은 직업을 선택. 정말 바보 같은 직업 선택이죠. 바울과 이 두 분은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천막 만든 게 아니야. 그러면 바울이 똑똑한데 그 일 안 하지. 교수하지. 돈 많이 벌지. 돈 많이 벌려고 천막 만든 일 한 게 아니야, 바울은. 공의 원력, 어떤 명예를 가지려고 천막 만들었어. 아니지. 그러려면 저 높은 자리 가서 가르치면 더 명예를 얻지. 그것도 아니야. 그럼 재산 쌓는 것도 아니야. 돈도 많이 못 버니까. 그럼 도대체 왜 이 천막 만드는 일을, 왜 이런 일을 한 거야? 자기한테 안 어울리게.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과 이 부부는요, 천막 만드는 일을 택한 것이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왜냐? 4절을 보면 낮에는 그렇게 텐트를 만들고 안식일과 저녁이 되면 회당으로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이들은 이 텐트를 만들면서 다른 일이 할 생각이 되면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라면 텐트 만드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도 할 사람. 핵심이 어디 있어? 텐트 만드는 데 있어? 복음 전하는 데 있어. 복음 전하는 데 있어. 왜 텐트를 만들어? 복음 전하는 데 유리하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텐트를 만들고 편했어요. 이 바울과 이 부부에게는요, 목적이 분명해. 일을 하는 목적이 분명해. 무슨 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왜 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야. 목적이 분명한 거야. 바울과 이 부부의 목적은 이거야. 바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주 직업. 바울의 주 직업.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이것을 복음 전하는 걸 위해서 텐트를 만드는 거예요. 텐트를 만들어서 부자가 되겠다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텐트를 만드는 거예요. 목적이 딴 데 있어. 기준이 딴 데 있어.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택하든지 기준을 명확히 하세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정확히 세우면서 공부하세요. 준비하세요. 음악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체육도 하고 다 하세요. 뭐 하면서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가 고민해야 돼. 지금 안 그러면 서울대 합격해놓고 1년 만에 자퇴해갖고 나오는 친구가 생긴단 말이야. 1년 다녀보니까 자기적 성하고 안 맞아. 자기가 하고 싶은 꿈하고 안 맞아. 왜? 꿈을 너무 늦게 생각한 거야.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이제 대학 서울대 나와서 내가 뭐 하지 생각해보니까 지금 내가 들어온 과하고 안 맞아. 자퇴하고 나와서 또 공부 시작.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란 말이야. 중고등학교 때 대학을 기준으로 달리지 말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전공을 해야 될까를 고민해. 무엇을 위해서. 그래야 올바른 공부, 올바른 대학을 택할 수 있어. 무조건 서울대, 무조건 하버드, 그게 좋은 게 아니야. 여러분, 미술하는 친구는요, 서울대도 잘해. 서울대 미대도 세. 근데 더 인정받는 데가 어딘 줄 알아? 한국에서? 한국 안에서? 진짜 배아를 잘하는 친구는 어디 갈까? 홍익대. 서울대. 왜? 배화에 관해서는 홍익대가 서울대보다 낫다. 그런데 미리 꿈을 가져야 홍대를 갈 수 있다고. 일단 서울대 들어가서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홍대를 못 가는 수가 있어. 이 일을 왜 해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가? 그거를 같이 같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기준을 먼저 잘 세워야 돼요. 왜 하는가? 무엇 때문에 하는가? 바울은 왜 텐트를 만드는가? 복음 전하기에 유리하니까. 일하는 것은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일, 범죄를 짓는 일은 나쁜 거지만 그 외에 그렇지 않은 합법적인 직업들은요, 나쁜 거 없어요. 다 나름대로의 소중함이 있어요. 귀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몸을 이루어가는 각자의 지체라고 해서 다 머리만 되면 괴물이야. 손이 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발이 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머리가 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엉덩이가 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다 제각각의 은사가 있어. 다 귀중한 거야. 서로 다르고 다양성이 있는 거야. 그것을 높고 낮음으로, 귀천으로 판단하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야. 인간의 세속적인 판단이지. 하나님은 몸의 모든 지체가 하나같이 다 똑같이 소중하다.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우리한테 이렇게 도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것이 자신의 일에 그것이 공부든 직업이든 무엇이든 우리의 마음가짐.
누구한테 하듯하라고? 주님 앞에 하듯. 주님 앞에.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느냐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그 일에 임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일을 해도 서로 생각과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텐트 만들어서 큰 캠핑에서 차려가고 껍데 부자가 돼야지,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바울처럼 텐트 열심히 만들면서 텐트 사러 오는 사람들한테 난 복음 전해야지, 완전히 다른 생각을,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다. 난 서울대 나와서 유명한 사람이 돼야지, 아니 난 서울대 나와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데 나와서 가르치면서 복음 전해야지, 완전히 다를 수 있어. 완전히 다를 수 있어. 여러분 생각해봐. 정 목사님이 서울대, 아니 하버드대 나와서 목사가 됐다. 보는 눈이 달라질까? 지금하고 같을까? 그 유명한 하버드대를 나와서 목사를 했다고? 존경스럽게 보이지 않겠어? 그치? 그거야. 나는 그러려고 하버드대 나가. 그렇게. 목사님 직장생활 10년 했어. 횟수로 11년. 여러분한테 말만 하면 잘하는 회사를 10년 다녔어요. 그거 역시도 지금 와서 생각하면 목사님이 목사 생활로 복음을 가르치는데 청년들한테 들어가기 좋은 조건이에요. 정 목사님 대한항공 나왔어. 대한항공 다녔어. 우와, 거기 다니다가 목사가 됐다고? 왜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복음 전하기 딱 좋아. 대한항공보다 하나님 말씀이 좋아. 팩트가 있어. 백수 생활하다가 목사 됐어. 이거보다는 나. 그렇지 않냐, 소원아? 왜? 무슨 마음으로, 무슨 자세로 이 일을 하냐?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가지려고, 높은 지위에 기자가 되려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이건 나쁜 거 아니야. 나쁜 거 아니야. 죄가 아니야. 그것이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 여러분의 직업을 택하는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돈으로 직업 택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해요. 권력 때문에 직업 택하지 마세요. 명예 때문에 직업 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망합니다. 목사로서 100% 확신. 세속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기준으로 직업.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바꾸시오. 기도하면서 바꾸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그냥 이 세상에서 만해요. 그걸 끝이야. 비전이 없을 겁니다. 출발부터 잘못된 거예요. 첫 걸음, 첫 단추를 잘못 깨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직업을 택하고 권력을 가지고 뭐 그걸 가지고 택하면 그건 첫 단추를 잘못 깨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 지혜가 높은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고, 돈 적고 가난한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고, 이것도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일이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기준으로 보면 오늘 그 힘들게 텐트 만들고 바닥에서 시장터에서 텐트 만들고 있는 바울이나 이 부부는요, 믿음이 저 밑바닥에 기는 사람이에요. 맞아? 맞는 사람.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될까? 여러분의 직업 기준, 선택 기준은 뭐가 돼야 될까? 그리스도인의 선택 기준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직장을 구하고 돈을 버는 기준이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해가 잘 안 되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재능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 그런 거 봤어요?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뭔가 큰 상을 받을 때 나와가지고 감사합니다 해놓고 가족도 얘기 안 하고 맨 처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거 본 사람 TV에서 그런 거 본 사람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BY라는 래퍼는 자기 랩 가사에 성경이 들어가고 자기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오디션에서도 승리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나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아니었으면 저 빗나갔습니다. 왕따 됐습니다. 이렇게. 뭐를 위해서 그 사람들은 노래를 하고 해야 돼? 하나님입니다. BY 이전의 랩은요, 우리나라 랩은 거의 욕이고 비판이고 막 이랬어요. 험한 말들. 근데 BY가 1등을 하고 등장을 하면서 가사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게 선한 영향이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준은 이거야.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나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불어. 운이 되지 마세요. 권력이 되지 마세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제발 강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요, 그냥 관계 있는 인생입니다. 저 경남에 거창이라는 데 가면 고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렇게 뭐 좋은 학교도 아니야. 거창 고등학교라는 사립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 고등학교에 보면 교육 목표가 있어요. 하빈이도 학교에 가면 교육 목표 이런 거 적혀져 있나? 하빈이 학교도? 그런 거 안 적혀져 있나? 원규는 적혀져 있나? 교육 목표 이런 거? 자, 거창고등학교 교육 목표야. 거창고등학교 교육 목표.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남이 알아주거나 그렇지 않거나 그저 묵묵히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어두운 곳을 비출 수 있는 소중한 일을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이것이 고등학교, 거창고등학교의 교육 목표. 거창고등학교에 들어오는 친구들을 선생님이 가르치는 목표,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인류대학교 많이 가는 게 우리 고등학교 목표입니다. 이게 아니야. 이 학교는. 목표가 이거야.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묵묵히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어두운 곳을 비출 수 있는 소중한 일을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하자. 이것이 이 학교의 목표예요. 웃기지? 이해가 돼? 중학교 아니야. 고등학교야. 이 친구들도 3학년 되면 대입 쳐야 돼. 대학교 들어가려면. 그런데 목표가 이거야. 맞아? 성원아, 이해가 좀 돼? 이렇게 해갖고 대학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이 치열한 경쟁 속에. 참고, 이 학교는 야자가 없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 학교는 절대 학원 다니면 안 된다. 서약서 적고 있다. 고등학교 3학년 동안, 1, 2, 3학년 동안 학원 다니면 안 돼. 야자 없어. 대학교 갈까 못 갈까? 가면. 서구나 대학교 갈까 못 갈까? 우리나라 학교야. 공교. 가능해? 야자 안 하고, 방학 때 나와갖고 고3이 공부 안 하고, 방학 그대로 다 집에서 보내고, 방학 때 선생님들이랑 성교여행 떠나고, 대학 갈까 못 갈까? 우리나라 유명한 대기업체가 가장 선호하는 대학교에 가장 많이 가고 가장 선호하는 고등학교가 이 학교. 이해가 안 되지? 공부 잘하는 학교 애들 선호할 텐데 왜 이 학교를 선호할까? 이 친구들은 이렇게 일할 줄 알아. 자기 잘난 체 하는 게 아니고 하나가 돼서 같이 일할 줄 알아. 같이 협력할 줄 알아. 기업체에서는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공부 좀 못해도 같이 협력해서 하나가 돼서 머리 싸매고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 기업은 필요하거든요. 내가 1등이야! 이러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기업체.
이런 비슷한 대학교가 또 포항에 한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 묵묵히 내게 주어진 길을 믿음으로 나갈 때 사람들은 몰라줄지 몰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하고 잘 알아주세요. 여러분들도 이제 멀지 않아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고 이제 돈을 벌면서 자기 독립을 하고 인생을 살아갈 텐데,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직장, 뭐 안정된 직장,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화려와 손에 들어오는 어떤 수익을 구하는 것만 먹고 기준을 잡으면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다 놓치게 됩니다. 다 놓치게 됩니다. 그것은 100% 확실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세상의 것을 가질 수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때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덥석 잡아가지고 거기에 매달리는 순간 여러분 자신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이것이 여러분의 직업 선택의, 삶의 선택의 목표가 됩니다. 미친 척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부어주시는지. 여러분이 박박 긁어 모아봐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따라잡지도 못해요. 박박 긁어 모아서 해봐야 여러분만 피곤해져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에 중심으로, 그 기준으로 직업을 선택하고 삶의 방향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의 직장, 또 수입, 이것보다 오히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접 인도하십니다. 그게 더 큰 일입니다. 오늘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를 딱 펼쳐서 가운데 보세요. 그림 묵상이 펼쳐봐. 같이 읽을 거야. 요번에는 그림 묵상이 아니니까 뭐야? 주보 없어? 주보 하나 주라. 가운데 내면에 거창고등학교 직업십계명, 이것도 역시 거창고등학교 직업십계명. 한번 읽어볼까? 제1계명 뭐지?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벌써 딱 걸리지. 2계명,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택하라. 3계명,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4계명,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황무지를 택하라. 5계명,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계명,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계명, 사회적 존경 같은 것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계명, 한 가운데가 아니라 어디로 가라? 가장자리로 가라. 9계명, 부모나 아내가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이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면 가라. 마지막 10계명,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저거나 이러면 성공할 것 같아? 어때? 인생이 좀 피곤해질 것 같지 않아? 이렇게 하면. 그치? 하빈은 어때? 피곤한 인생 될 것 같지?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한 고등학교가 원규 같은 고등학생이 지금 이것을 암기하면서 그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거창고등학교에서. 사립고등학교인데 미션스쿨, 기독교 학교예요. 그런데 교회 안 다니는 부모들이 교회 안 다니는 자기 아이들을 이 거창고등학교에 입학시키려고 줄을 서서 난리 법석을 벌이고 있어요. 이해가 돼? 교회 다니는 애가 기독교 학교 들어가려고 하면 이해가 돼.
교회 안 다니는 자녀를 교회 안 다니는 부모가 거창고등학교 그 시골 학교에 집어넣으려고 줄을 서. 이유가 뭘까? 학원도 안 다니고 야자도 안 시켜. 공부하는 거 공부할 시간이 그만큼 없는데도 여기를 보내. 왜? 스카이 대학에 5손가락 안에 꼽히게 입학하는 학교가 이 거창고등학교. 야자도 안 하고 학원도 안 다니고. 목사님은 몰라. 그래. 통계가 그래. 신문 통계도 그렇게 나와. 서울대, 고려대, 우리가 잘 아는 연세대, 최고의 명문대학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고등학교, 1, 2, 3, 4, 5, 5위 안에 드는 학교. 거창 시골 구석에 처박힌 야자도 하지 않고 학원도 안 다니는 거창고등학교 5위 안에. 이해가 되냐? 나도 몰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중고등학교 때 대학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전공 선택, 직업 선택의 기준을 바로 세우세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세우세요. 바울처럼 선택하세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을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생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세우면 여러분 인생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더 이상의 비전은 없습니다. 고민하셔야 돼요. 중고등학교. 대학 가서 고민하면 늦습니다. 오늘 좀 무거운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거창고등학교 직업식대명 교육 목표.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미친 짓을 하지? 그런데 결과는 왜 이렇게 나오지? 왜 그럴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고민해보세요. 도대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고등학교가 야자도 안 하고 학원도 못 다니게 하면서 어떻게 스카이를 그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지? 그 이유가 뭘까? 고민해봐. 고민해봐. 그 목표가 어디 있을까? 그 목표는, 그 기준은 이거야. 왜 공부하느냐를 거창고등학교가 가르쳐. 왜 공부하느냐. 이 공부에서 어떤 직업을 왜 가질 거냐를 가르쳐. 목사님이 왜 이렇게 잘하냐? 거창고등학교 출신 아니에요. 거창고등학교 출신을 너무너무 잘 알아. 마산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거창고등학교를 공부한 친구가 목사님 학생들이 있었어요. 거창고등학교 나온 친구. 그래서 잘 알아. 그리고 지금은 그 친구는 이화여대를 졸업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거창고등학교 나와갖고 이화여대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 직업의 기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돈과 권력과 세속적인 얘기는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대학을 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십시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고 본인과 섬김, 셋 다 섬김이라고 말하고, 서건이는 목사님이 프레스를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시작할 때 정말 섬김이 되길 바랍니다. 돈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의 직업을 선택하고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한 시골 구석에 있는 학교를 통해서, 그 졸업생들을 통해서 열매가 보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여러분은 한번 잘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서 기준을 잡고 잘 선택하십시오. 어떻게 공부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공부할까가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위해서 공부할까가 중요해요. 그것을 고민하고 공부하고 음악하고 체육하고 해서 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바르게 세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본인과 섬김인가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의 모든 기준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기준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바보 같다고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고 성공하냐고 우리에게 비웃고 조롱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한 친구들에게 열매가 맺혀지고 인정받는 모습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은 학교들과 회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의 기준을 가지고 직업도 선택하고 인생의 갈 길들을 정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